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아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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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한 번 더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세상의 파도 앞에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때로 잊고 살기도 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사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그치고 연합하며 지역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하고 화합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상생의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힘있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명선 목사님과 오늘의 교회 모든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힘있는 말씀이 오늘의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기워져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음향, 영상 안내, 촬영 봉사, 다음 세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날은 아빠한테 꼭 시간 내줘야 돼. 어? 꼭이다.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 했죠. 야, 너 이제 이날 저 다른 약속 잡으면 안 돼. 어? 오빠 안 갔다 올게. 잘 다녀와. 아니 저, 나도 가? 아 당연하지. 아이고, 이 신청된 건가? 그저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그 신청이 제대로 된 건가요? 아 깜짝이야. 뭐야?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 아 미안해. 저기 컴퓨터 잠깐 좀 쓰니까 급하게. 아 나가 빨리. 알았어, 알았어. 아 미안해. 나가. 미안. 그날 시간 내줘야 돼. 알겠어.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운동화나 하나 사주던가. 아이고 이뻐 이뻐. 당신은 잘 어울리네. 이걸 꼭 입어야 돼. 아이 저 잘 어울리네. 어? 역시 내 딸이다. 그래. 언제 또 이렇게 해보겠어? 야, 빨리 가자. 아빠의 소원은 사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오늘은 꼭 아빠랑 같이 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더비산에서 있었던 행복한 추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달려라 퐁당 3년째 이어온 우리의 레이스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발걸음에서 행복한 가정 레이스로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 회복을 위한 컨텐츠 제작에 많은 후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달려라 퐁당!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음 세대를 위한 발걸음에서 행복한 가정 레이스로 달려라 퐁당.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앞에서 찍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우리 서로 나누실까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또 우리 주의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며 감사하는 귀한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우리 앞에 계신 분, 또 축복하며 좌우에 계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눕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 보신 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후원 캠페인 달려라 퐁당이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걷기, 또 자전거, 러닝, 등산 등 개인이나 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뭐 교회가 전체 함께 나를, 우리 작년에도 우리 도비산 갔다 왔는데 그런 방법으로 또 후원 목표 금액을 정한 후에 CGN 홈페이지 참가 신청서에 작성하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문 일면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웃리치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올해가 우리 해외 아웃리치도 있고 국내 아웃리치도 있고 얼마나 풍성한 또 아웃리치가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가 벌써 되는데요. 우리 바자회는 올해는 5월 19일 주일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필품, 의류, 또 김치, 또 딸기잼, 참기름, 들기름, 식혜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판매하게 될 거고, 또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국수도 나누고 뭐 그러겠죠. 떡볶이도 먹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원 물품은 5월부터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여러분들이 후원 물품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우리 여성사역 팀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리기로 했던 전도팀 리더십 모임은 교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게 오히려 더 생산적인 방법이겠다 싶어서 모임을 갖지 않고 직접 교회에서 다락방장님들과 함께 팀을 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설교 후에는 비전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비전헌금은 군선교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서빙고 교역자 함께 모여서 리트릿을 하는데 거기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허연 우리 자매님, 우리 허연 성도님 모친이 3월 21일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서 함께 위로하고 또 청년들도 가서 위로하고 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이제 나와 우리 예언자매가 나오셨어요.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허연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받아서 가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이제 잘 총선이 끝나고 결과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뽑혀진 의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잘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상생의 정치, 상생의 섬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또 공약하는 것들을 잘 실천하고 헛된 남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이 좌우에 극렬한 분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원들이 이 좌우에 화합을 위해 나서는 의원들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정말 복음을 굳게 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4월 10날 총선이 있었습니다. 주님, 뽑혀진 우리 나라의 일꾼들을 축복하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상생의 정치를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또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의원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이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화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되 저들이 처음 마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약속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주님 첫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상생하며 또 이 땅에 갈라진 이념을 봉합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악법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 그런 시도들이 다 물러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러한 헛된 이념과 사상과 그리고 마귀의 그러한 유혹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힘이 우상이 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아멘. 순교가 선교의 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언급된 사역자가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역자입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또 말씀 보면 기적과 표적이 그를 따라다녔다고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으로 봐서는 이 젊은 사역자가 정말 놓치기 힘든, 놓치기 싫은 그런 귀한 사역자죠. 그런데 등장하자마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자유인의 회당이라는 곳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스데반 사역자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그가 변증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기가 난 이 선동자들은 이를 참다 못해 이 선동자들이 침투한 선동자들인지 아니면 원래 믿었던 선동자들인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침투한 선동자들 같습니다. 이들이 참다 못해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스데반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스데반은 이제 공회에 붙잡아 펴온 것이죠. 예수님을 잡아 공회에 넘길 때는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이 선동자들을 이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반대죠. 이 선동자들이 이제 이 스데반을 율법 학자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고발하는 양상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7장을 다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만 다루면 예수님이 중심이잖아요. 스데반 우리가 사역자를 천국에서 만나면 서운해할 것 같아요. 내 죽음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말한 설교가 중심인데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 목사님 돌아가셨어 아쉽다 이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을 나는 그 두 후자의 말을 듣고 싶어요. 스데반 사역자도 아마 본인의 설교를 기억해 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도대체 이 긴 설교의 중심이 뭔가를 좀 간단히 살피고 스데반의 이제 그 순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8장 1절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줬구나. 7장 1절인데 7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스데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였을까요? 가야바. 이 검과 몽치를 든 호위병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잡아오라고 시킨 자가 이 제사장 가야바 무리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야바는요 주후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임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또 이 가야바가 한 3년여를 더 제사장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이어 스데반 사역자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부흥과 그리고 핍박의 사건이 부활 후 3년이 채 안 될 만큼 매우 급물살을 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신문하는 자의 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은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했습니다. 1명 갖고는 안 됩니다. 2명 이상이 필요했고 또 이 피고인은 자기를 변호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가야바가 말했죠. 왜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지금 이 기회다. 이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불리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입이 있으면 빨리 얘기해라. 이렇게 물었잖아요. 변증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거의 이제 같은 어조로 이제 스데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악하고 기득권에만 푹 빠져 있는 가야바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지옥 갈 준비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유대인들이라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겠죠.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겠죠.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야바는요, 지옥 갈 준비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종교인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변하기가 이렇게도 어려운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성전과 율법을 자기 소유 삼았기 때문에, 자기 단체의 것으로 소유 삼았기 때문에, 개인의 것으로 소유 삼았기 때문에, 민족의 것으로 소유 삼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소유를 삼을까요? 거기서 이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그 앞에 존재가 돼야 되는데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꿀 빨듯 그렇게 빨고 있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대해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자, 스데반에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형제들 그리고 어르신들이여 하면서 시작한 설교는 무죄 주장이 아니라, 나 무죄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거의 기독교 변증에 가까워요. 놀라운 변증가예요. 이 스데반 사역자가. 그냥 아무나 세운 게 아니죠, 그죠? 사도들도 심지어 신학자인 바울도 이렇게 긴 설교를 못 해봤습니다. 2절에서 시작한 설교가 몇 절에서 끝나요? 53절까지 가서 끝이 나요.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의 이 설교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였는지 어떤 학자들은요, 이 변증이, 이 설교가,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이 설교가 바울의 신학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긴 설교를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54절부터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이 긴 설교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복음적 시각으로 본 성전과 율법, 또는 성전과 율법의 진정한 의미. 이렇게 한번 이제 이 설교의 제목을, 변증의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이제 등장 인물: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 네 사람이 중심이 되어 등장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때 나타났냐 이거예요. 성전에서 나타났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타났냐 이거죠. 세 번째, 중심 성구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49절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66장 1절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스데반이 이 변증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고 율법에 갇힌 분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고소가 되어서 여기 잡혀온 원인도 바로 이 시각 때문입니다. 한번 이사야 6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어디에 집을 짓겠다는 말이냐? 어디에서 나를 쉬게 한단 말이냐? 그죠? 이게 중심 성구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고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혀온 원인이 이 시각차, 이사야 66장 1절의 시각차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고소의 주제가 두 가지가 뭐냐면요, 성전과 율법이에요. 성전과 율법. 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무너뜨린대요. 이것이 고소의 첫 번째 이유래요. 이 말은 비슷하지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 건물에 매여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전을 하나님을 가두는 장소로 사유화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물컵에 든 물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사야 66장 1절을 그래서 스데반이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 가둘 수 없다. 하나님 가둘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문제가 이 당시에는 이게 모든 것이었어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유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고소의 이유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꾼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 거짓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는 글자에 이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글자 안에다가 가둬 버린 겁니다. 주인이 돼 버린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선민 의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정통 유대인은요, 이 두 가지 의식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문제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을 갈림길이에요. 성전과 율법을 주인 삼느냐,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 이 차이인 거죠. 스데반이 가진 복음적 입장에서 볼 때 성전과 율법은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네들이 등기에 기재해 준 주소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을 믿는 전 인류를 향해 있지, 그분의 내비게이션은 결코 예루살렘 근처만 안내해주는 1메가바이트짜리 용량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름 모를 부족의 한 영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있고,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수험생들의 마음속에도 있고, 불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마음속에도 있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이 땅의 이주민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목표점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의 마음에도 있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도 있고, 악한 이들의 마음에도 있고, 선한 이들의 마음에도 있고, 고아와 과부의 마음에도 있고, 죄인의 마음에도 있고, 팔다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에도 있고, 사지가 멀쩡한 자들의 마음에도 있고, 길을 가는 자들의 마음에도 있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에도 있고, 그가 누구건 어떤 종족이건 어떤 시대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길게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디 곳에나 있다. 꼭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다. 2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약속의 땅에서 나타났냐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났냐? 이방 땅에 갈대아 우르에 먼저 나타나셨다. 성전도 약속의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 먼저 나타났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은 곳,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것을 이해해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이걸 인정해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가 받아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거부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됐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의 땅에 나타났냐, 그러니까 성전에 나타났냐, 아니면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났냐. 이방 땅 이집트 땅에 나타났다.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은 곳,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마치 요셉의 형들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요셉을 미워함같이 미워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30절부터 3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성전에서 나타났냐, 약속의 땅에서 나타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타났어요. 미디안 광야.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거기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지 니들이 정해놓은 그곳만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 모세에게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후손인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네 번째 인물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이사야 66장 1절에 고백 인용이 나와요. 하나님이요, 다윗이요, 어느 날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내용을.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이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목재를 쓴 그 궁에, 화려한 궁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막 속에. 그래서 다윗이 번쩍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가상하긴 하지만 아주 인본적인 인간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해요. 아이고 좋다야 그래요. 하나님은요 단번에 거절해 버려요. 단번에 거절해 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나만 이런 화려한 곳에 있다뇨 하나님, 내가 진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와 이건 진짜 너무 민망합니다. 너무 민망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윗이 가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래 한번 지어봐. 그냥 그런 거예요. 마치 대저택에 사는 아주 화려한 저택에 살고 있는 어린 딸이, 이 어린 아이가 자기 잔디밭에다가 그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데코를 예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었어요. 너무 예쁘죠? 한번 꼭 들어와 보셔야 돼요. 여기 좀 들어와 보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냥 잠시 들어가 준 거예요. 이게 예쁘니까 아이 말을 들어주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거기 왜 들어갔겠어요? 집이 뭐 듣도 보도 못하게 화려하고 좋아서 들어갔겠습니까? 이미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찬가지 대저택이 있는데 그냥 그 아이의 마음이 가상해서 들어가 준 거죠. 하나님 앞에 성전은 바로 그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성소나 지성소가 없어지고 예배의 형태가 변형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건물은 건물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성전이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터가 된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이 의미를 오용한 겁니다. 성전은 우리 소유다. 율법도 우리 소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우리 소유다. 율법도 우리 소유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우리 말을 들어야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선민의식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인본주의에 갇힌 신앙. 하나님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한 겁니다. 율법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율법의 주인이 된 거죠. 소유하려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권력이 나오고 거기서 우월의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소유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녹아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교훈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반대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금 통장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게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소유 삼으면. 내 뜻대로 안 해주네?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그게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오네?
우리 식대로 안 오네. 우리 식대로 하면 십자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죽인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죽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우리 식대로 안 움직이네. 이게 여러분 성전 의식이고 율법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고 철저한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인본주의에 반드시 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특권 의식이 얼마나 위험한가?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위험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소유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소유예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소유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완전히 다른 차원을 살게 되더라. 그것이 스데반과 고발자 그리고 제사장과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이제 스데반이 인용한 말인데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가서 복을 주겠다.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가둬지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죄를 쌓고 있는 모양이니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으로 그냥 방점을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까? 끝까지 성령 충만의 기독교를 예수님을 변증하는 겁니까? 이게 놀라운 설교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변론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이제 부활에 대해서 채 말하지도 못한 채 이제 분노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 삼은 자들, 성전을 사유화 삼은 자들, 율법을 사유화 삼은 자들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 얘기지. 그렇게만 바라보면 안 돼 이 시간에. 당시 스데반 사역자가 처한 상황이 마치 사자우리 속에 갇힌 다니엘의 친구들이 처한 상황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스데반을 이렇게 용기 있게 만들고 사자의 심장을 가지게 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철저한 시각 때문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당시의 법정의 변론에 실패해 하면 이제 신성 모독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때를 한 역사가가 묘사를 해놨어요. 당시에 이제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아마 이렇게 이제 아마 맞았을 거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옷이 벗겨진대요. 다 옷을 벗겨버린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증인이 이제 먼저 돌을 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고발한 사람이. 그래서 증인 중 한 사람이 피고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땅에 눕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증인이 그 피고인을 다시 이제 하늘을 보게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스데반이 하늘을 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피고인의 이제 키보다 2배 이상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거의 한 3-4m 되겠죠. 그곳에서 큰 돌을 이제 피고인에게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한 방에 죽으면 끝난대요. 그런데 이제 한 방에 못 죽으면, 맥박이 뛰면 두 번째 증인이 피고인의 심장에다가 또 돌을 이제 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이제 안 죽는다 그러면 온 회중이
이제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우르르 다 몰려가 가지고 집단 이제 린치를 하는 거죠. 돌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 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스데반,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다. 우리 스데반 사역자가. 저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어땠는가 그때 그 마음이. 그런데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하늘을 보면서 천사가, 하늘 보좌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잖아요. 58절에 보니까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스데반을 잡으러 온 리더 역할을 한 거였죠. 증인들이 분노로 옷을 벗을 때 증인들이 돌을 떨어뜨리려고 옷을 벗을 때 분노해서 이리 줘, 가서 어서 던져,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아주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아주 이상한 광경을 봐요. 56절하고 59절에서 6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이라는 젊은 사역자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마치 예수님을 쏙 빼닮은 그 모습이 얼마나 사울의 인생에 파장을 줬을까? 여러분, 제가 진짜 안 보려고 그렇게 길을 썼는데 오래전에 그 뭐죠? 이슬람 지역에 사우디인가? 인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역 이름이, 나라 이름이, 거기서 한참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영상에 떠버린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그게 제가 서빙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안 보려고 길을 썼어요. 그런데 그걸 우연히 봤어요. 이제 근데 보다가 불에 태워서 죽이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며칠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동물 이렇게 뭐 그런 것은 그래도 좀 봐지잖아요. 근데 와, 사람 죽는 모습은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거 왜 이런 의식이 나왔나? 성령 충만한 거죠. 또 왜 이렇게 이런 의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그것을 그 의식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사유화하면 절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죠. 하나님 이 지경으로 나를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겠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라는 젊은 사역자가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은 이 젊은 사역자가 얼마나 아까워요. 헛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마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차가운 얼음 위에 뜨거운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 그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이 뜨거운 얼음, 그 차가운 얼음에 패여 있지만 그
그것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을 흔들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향해 나가는 마중물이 돼버린 거예요. 세계 선교의 마중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뜨거운 물 한 방울이, 그 피 한 방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에게 큰 영적 이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차가운 삶의 자리에서 뜨거운 피 한 방울이 되기를 축원드려요. 예수의 피. 여러분이 파송된 곳에 예수의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도구 삼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스데반처럼 내가 어떠한 삶의 지경에 이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녹아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나는 잠시 잠들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뜨거운 신앙이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영적 파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진짜 여러분 삶과 죽음은요 동일해요. 한 사람의 죽음은요 한 사람의 삶이에요. 죽음이나 삶이나 일부분 똑같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죽어낼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문제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욕심으로 가득해 살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는 사실, 그 사실만 붙잡고 주님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에 매달리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부끄러운 종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같은 성령 충만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지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마치 정통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이 당시의 가야바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고소자들처럼, 하나님 많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러한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소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임을 아버지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녹아지고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한 방울의 예수의 피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장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 뜨자마자 순교한, 그러나 가장 긴 이 장래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가장 흡사하게
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으로 잠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작은 죽음 그리고 큰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주님, 그 마음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강력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임을, 강력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스데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사실 한시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뜨거운 피 한 방울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파송된 곳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그 흔적이 가장 강력한 강도 같은 사람들을 녹여내는 파장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가진 생도들조차도 이 바쁘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자꾸 유혹받고 그래서 넘어지고 하는 게 이 현실이다 보니까 점점 더 척박해지고 황폐해져 가는데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 팀에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을 때 정말 감사했고, 생도들의 20대 초반의 그 감수성이 오늘의 그 스크루테이프 연극과 잘 맞을 수 있다고, 좋은 미디어와 매체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들에게 왜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진정한 이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들이 있고 그 선택에 후회를 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교회를 선택했을 때는 단 한 번도 후회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그런 군인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주신 소명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낼 때에 그들과 함께하는 부대원들, 정말 수십만의 우리 청년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은 여전히 복음 전도의 황금 어장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종교 의무 참석도 사라지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선교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군 부대 교회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이러한 헌신된 교회들과 연합하여 우리 군 복무 기간에 있는 청년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비전 헌금이 열매 맺는 군 선교 사역의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비전 헌금도 들어오고 나가실 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제1호 순교자 그 아까운 젊은 사역자의 한 죽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삶과 죽음은 동일선상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가 갈 것인가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잘 생각하고 주님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때에 영광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한 방울의 뜨거운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심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 예물로 우리 마음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의 영광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실을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 군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